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서신서들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매월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엔 고린도 전후서를 했습니다. 2월 달에는 갈라디아서를 또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 남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전체보다도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이었었던 그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48년, 49년 되는 이러한 때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하기를 아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할 때에 그 말기였었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때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갈라디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래, 복음을 받은 건 좋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건데, 그래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마음에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거짓 복음이다, 그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것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방종을 위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얻은 그 자유는 성령을 쫓아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얼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완전히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미래까지도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율법 폐기론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말씀에 단어가 두 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자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다.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유의 헌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헌장.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에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1장부터 2장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득이가 뭐냐라고 하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그리고 5장부터 6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신득이의 적용. 그래서 어떻게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되면 애들이 겪고 있는 것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 그런데 사춘기가 빨리 와서 요즘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사춘기가 오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가야 애들이 사춘기가 오나 싶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되면 벌써 사춘기가 와요. 애들이. 그런데 사춘기라는 게 뭐냐? 독립투쟁이에요.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도 자유하다. 나도 한 인격체로서 나도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문 쾅쾅 닫고 막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부모로의 간섭으로부터 나도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다. 그래 독립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걸 모르면 독립투쟁에서 부모는 저놈 자식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치열한 독립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집은 막 문 쾅쾅 닫는다고 문짝을 떼어버리는 집도 있고 등등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애들만 사춘기 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춘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매여서 살았는데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면 그때 가서 어른이 돼서 독립전쟁을 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린 이혼은 그렇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생겨. 아,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독립하겠다는 거, 자유하겠다. 그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런 일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조금 일찍 독립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왜 자꾸 굳이 집에서 학교를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객지 멀리 가려고 그럽니까 학교를? 아이 우리 애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끝에인 저 목포 그쪽 학교를 가겠다고를 안 하나, 강원도 저쪽 끝에 학교를 가겠다고 하지를 않나. 다 뭐냐? 독립하겠다는 거, 독립.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가난으로부터의 독립, 질병으로부터의 독립.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때로는 사상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싶어 하고,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해서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독립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죄로부터의 독립,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런데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이 독립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단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자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쁨의 소식. 진짜 복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영원한 자유. 가짜 복음은 잠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영원한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세상에 남자 여자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자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그냥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해요. 내가 결혼한 여자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억이 돼도 자유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가 그렇게 많이 줄 서 있고 뭐 무엇이 좋고 조건이 좋고 뭐 다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왜냐? 내가 선택한 한 남자 안에서 그냥 자유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세상에 이것도 자유를 주고 저것도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준다고 많이 이야기해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진짜 방법은 뭐냐? 참된 자유. 내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잠깐의 자유, 거짓 자유, 한마디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거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기쁜 소식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기쁜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채무에 눌려있는 사람은 누가 빚을 갚아준다 그러면 자유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 자유해도 또다시 건강 잃어버립니다. 채무에서 놓이면 자유하는 것 같죠. 그때부터 그 사람 빚 또 집니다. 자유 안 합니다.
빚도 짓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냥 조금 지나고 나면 빚이 또 잔뜩 짊어지고 또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하다는 것은 신장에 이상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계속 혈액투석을 하다가 10년, 20년 투석을 하다가 누군가 신장 이식해 줄 사람을 만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자유하죠. 때로는 심장 이식도 하고 폐 이식도 하고 그래서 자유합니다.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돈 버는 방법 알려주면 기쁜 소식일 것 같죠. 그래 돈 버는 방법 알려주면 기쁜 소식인데 아파트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기쁜 소식이지. 그런데 아파트 당첨되면 기쁜 소식 같은데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가 죽어요. 왜냐? 아파트는 당첨됐는데 아파트 들어가 살긴 하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거든. 그래 계속 돈 조금씩 벌어가지고 다 그 아파트 돈 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돈 버는 방법 알려줄까요? 금 사세요. 은 사세요. 주식 알려줄까요? 어떤 게 올라가나? 문제는 나도 금값 올라갈 줄 알았어. 은값 올라갈 줄 알았어. 살 돈이 없어. 그러니 금 올라가고 은 올라가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에 소고기 사준다고. 그래 웬 소고기냐고 그랬더니 주식해가지고 4천만 원 벌었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은 진짜 주식 돈 잘 벌어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주식 사면 돈 벌 수도 있어. 돈이 없어. 주식 살 돈이. 응? 그럼 대출 받아서라도 사면 되지. 누가 대출을 해주냐고. 누가 돈을 꿔주냐고. 대출도 뭐가 있어야 대출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대출을 해줘. 방법이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알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착하게 바르게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삶. 다시 말하면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그게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도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냐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란 말과 선물이란 말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은혜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은혜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혜와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게 은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겐 은혜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존 스터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나의 일생의 가장 기분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가장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5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5가지가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시다.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를 나는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 힘이나 내 자원이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에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압축이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로마서가 쭉 쓰여져 있는데 이 16장으로 쓰여져 있는 로마서를 쫙 압축을 해서 6장으로 갈라디아서를 딱 쓴 것. 로마서도 이신칭의거든요. 이신득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갈라디아서 정도야 읽을 수 있겠지. 뭐 6장을 못 읽겠습니까? 하루 종일 읽지. 못 읽으면 들어요. 그냥 어플들 많아. 갈라디아서 읽어달라고 유튜브에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를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막 연예인이 읽은 사람도 있고 막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그냥 들어봐요. 갈라디아서를.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그런 거구나. 복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건강도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삼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을 얻어야 된다면 그게 왜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되게 해 주옵소서. 2월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대할 때에 갈라디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월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일부터 있을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월에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2월에 기도하는 일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 더 나은 건강한 삶으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월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사 감사헌금 드려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길 열으시고 모든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